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올해는 망대 하다 보니까 혹시 망대가 뭐예요? 망대가 망대지 뭐야? 망대가 뭡니까? 망대지. 망대는 바라보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망대는 우리의 본질을 말하는 거야.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딱 찾아야 돼. 나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메시지 그냥 귓등으로만 듣게 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언약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이건 야곱에게만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같이 해줘도 고마워요. 원래 창세기 1장 27절은 김영자 장로님 담당이거든. 그렇죠. 창조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에 더해서 야곱은 언약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흐름을 따라서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성취,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행복으로 누려야 될 삶들을 굉장히 고난스럽게, 고통스럽게 노력하며 막 애써야 되는 이런 종교적인 그 흐름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그의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삶이 사실은 이제 자녀들에게 언약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 언약 전달을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10명의 형들은.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이 요셉에게는 무엇으로 발전했어요? 디귿으로 시작되는 말 달란트. 야곱이 경험했던 그 축복들, 4명의 아내들과 12명의 자녀들과 그가 라반의 집에서 애썼던 양을 키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요셉의 귀에 들려질 때는 그 아버지의 경험이 자기의 달란트인 것을 찾았어요. 여러분, 내 가정 가문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치과의사인데 보니까 할아버지도 치과의사, 아버지도 치과의사라서 자기도 당연히 치과의사가 되는 게 자기의 일생에 해야 될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 차은숙 권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봐줄 때는 지혜질이 높고 치과의사 되라. 아니 뭐 치과에 무슨 한이 맺으셨네. 맨날 치과의사 되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게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리가 이제 고등학교 어떻게 수능을 보더니 점수가 좀 나왔어. 그래가지고 의대를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이렇게 따져봐가지고 제일 만만한 춘천의 무슨 성심의대인가 거길 갔어요. 갔는데 붙었어. 마이너스 44등으로 붙었어. 그러다 이제 중앙대로 가서 신랑을 만나게 됐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까?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를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걸 놓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서 나의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과 미션스가 달라요. 미션은 단수고 미션스는 복수야. 단어 끝에 S가 붙으면 복수가 되잖아요. 북 그러면 하나지만 북스 그러면 책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것은
단수지만은 하나의 특정적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션 이랬을 때는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의 미션이 뭐라고요? 하진이가 안 했어. 우리의 미션이 뭐라고요? 그렇지, 세계 복음화. 유빈아, 뭐라고? 세계 복음화. 그렇지, 세계 복음화. 잘했어요. 그러면 미션스는 뭐예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미션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장로로, 내가 찬양대원으로, 내가 악기를 하면 연주자로, 또 여러 가지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할 이런 것들은 미션스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과 미션스의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은 망대 미션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 보았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거주하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땅에 거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망대 미션의 꿈인데요. 창세기 37장 5절에도 요셉이 꿈을 꾸고 아침에 우리 기도회로 오신 장로님들에게 오 장로님 꿈 꾸십니까? 그랬더니 꿈 꾸셨대. 김영재는 꿈 꿨습니까? 악몽 꿨대.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노인들은 꿈을 꾸며 그랬거든요. 자, 어릴 때 저는 꿈을 많이 꿨어요. 악몽, 거의 악몽이야. 높은 데서 뚝 떨어져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 울면서 나 너무 힘들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괜찮아, 그거 키 크는 꿈이야. 어른들이 설명도 잘해. 키 크. 어떤 날은 막 무서운 개가 그냥 왈왈거리고 침을 흘리면서 나를 막 따라오는데 다리가 떨어져야지 도망을 갈.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몸부림 뜯었게 했더니 이불이 엉켜가지고 깜짝 못하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청소년 때 물어봤어요. 니네는, 나는 이런 꿈 꿨는데 니네 그런 꿈 꾸냐 그랬더니 얘들은 그런 꿈 없대. 이야, 역시 복음은 위대하구나. 우리 수빈아, 은혜야, 니네도 나쁜 꿈 꾸니? 나쁜 꿈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축복이에요. 네? 영자자님은 며칠 전에도 무서운 꿈 꿔가지고 그냥 그리스도를 하다니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우리 춘한 지사님이 놀래가지고 여보 당신 왜 그러냐고. 그렇죠.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의식으로 정복해서 나간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꿈이라는 것이 뇌 건강과 정신적 회복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려지고 또 마음의 상처도 사실은 꿈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잘 때 그거를 렘 수면이라고 하죠.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 근데 이제 잠자리가 좀 불편하거나 뭐 이렇게 좀 환경이 바뀌었다든가 온도 차이가 있거나 그러면 논 렘 수면이 되는. 그러니까 그 수면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이제 악몽도 꾸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요셉이 꾼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전달하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뭘 갖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런 모든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그 애쓰는 모든 비밀을 요셉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말 안 해, 아버지한테. 되게 아버지가 좀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들이나 이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뭘 말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게 될 때는 되게 빙 애둘러 가지고 엄마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압력을 주는 식으로 거의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하고 소통이 잘 됐어요. 말을 안 하고 듣고. 거기서 중요한 건 뭐니까
우리 박우영 사모님은 이걸 가지고 요셉의 달란트래. 고자질쟁이. 고자질쟁이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랑 포럼을 한 거죠. 자, 잘했다 잘못했다의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난주에 오니까 이게 컵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수건이 있고 컵이 있잖아요.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윤 장로님이 못 오시니까 누가 물 좀 갖다 놓으세요 하니까 열심히 갖다 놨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놓으면 내가 수건을 쓸 때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이게 불편해. 이 컵을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잘 갖다 놓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놓은 거죠. 그러면 지난주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걸 하는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포럼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목사님 선택이 이런 걸 좋아하죠. 이게 또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하죠. 이런 포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야곱이 요셉에게 전하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옳은 삶이고 어떤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면 우리 제일 마지막 시간에 주기도문 전에 뭐해요? 주기도문 하고 난 다음에 뭐해요? 새벽기도를 들어와 봤어야지. 안 들어와 봤더라도 녹음한 거를 보내주니까 가끔이라도 이게 들어요. 우리 신장로님은 출근할 때 새벽기도 꼭 듣는다고 하지. 그거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잠언을 꼭 전달한단 말이야. 왜? 잠언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의 삶에서 꼭 유익하게 들어야 할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와 그런 어떤 삶의 표준, 기준에 대해서 많은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아버지하고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11절에도 보세요.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저 자식이 말이야 막둥이가 돼가지고 까불고 있어 막 이러는 입장이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킵했어. 마음에 이 녀석 요셉이 그런 꿈을 꿨구나 이렇게 딱 갖게 된 거죠. 아침에 하율이랑 하진이랑 둘이 어깨동무 잘 하더라고. 목사님 왔어요. 그럼 또 달려서 허그합니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은데 하율이가 다음 주에 국기원 가서 태권도 뭐 한대. 한번 해보라 그랬대요. 우와 너무 잘하는 거야. 막 힘이 떨쳐나가지고 지금마저도 그냥 쓰러지겠더라고.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 장장을 하는데 와 잘한다고. 그런데 하진이가 묻지도 않는 말을 딱 하더라고. 내일 내 생일이에요. 사모님 또 기억해 놓으세요. 내일 생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진 집사님 알았나? 예진 집사님이 한번 오더니 내 달력을 막 뒤져가지고 달력에다가 막 동그라미 막았잖아. 왜 그래? 이거 내 생일이에요. 너무 좋죠. 기억하게 하는 거 굉장히 좋고 서로 존재를 포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야곱과 포럼하면서 그런 언약을 갖고 있어요. 야곱이 갖고 있는 언약이 뭐다를 알고 있죠. 어떻게 했어요? 베델의 축복. 베델의 축복이 뭡니까? 그 에서의 공격을 피해서 그 라반의 집에 가면서 1000km를 가야 되니까 한 40일 정도 걸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쉬면서 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돌기둥을 베고 자죠. 돌베개를 베고 자죠. 근데 그거 이제 기둥으로 여겨지니까 제가 그거를 묵상하고 하다가 오늘 유 목사님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필러스 리더십이라고 이제 영어로 했지만 우리 한국말로 바꿨어요. 기둥 리더십. 유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30-40년을 우리가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그리스도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행을 많이 안 다녀서 모르지만 선희 장로님 물어볼게요. 요르단 갔잖아요. 그 제라시 그 로마인들의 거리가 쫙 있을 때 제일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예요? 생각나는 거.
너무 오래돼서 당신이 물어보면 잊었노라. 기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로마의 건물들을 보고 오면 전부 다 고대의 유적지를 가보면 뭐가 있어요? 기둥밖에 없어요. 벽은 다 무너졌어요. 기둥이야. 그러니까 기둥이 굳건하게 언약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얘가 이거 글을 3번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 목사님을 팔로우한다. 친구 맺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그 일을 협력한다. 당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펠로우십, 같이 이 일을 이루어간다라고 이제 글을 썼으니까 그게 나의 기능 RUTC죠. 나의 복음 문서 RUTC를 실제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을 꾸준히 잘하다 보면 거기 하나님 응답이 따라와요. 제가 복음 문서 RUTC 하잖아요. 책도 쓰잖아요. 글도 쓰잖아요. 신문에 글도 내잖아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 문화를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그 은천 복음 문화를 만들어서 지금 7번째 하는데, 올해는 WRC 현장에 가서 직접 그 공간을 빌려서 진행할 거예요.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외국인들 와서 나 칠레에서 와가지고 나도 참사해도 됩니까? 그러면 no, 이 This is Korean 그룹 이러면 땡이잖아. 237날 한다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나도 하겠다고 그러면 니네 안 되는데 그러면 곤란하단 말이야. 이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베델의 축복을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왜 우리 집은 이게 식구가 많지? 근데 요 윗시대만 해도 식구들이 많아요. 요새 조금 나서 그렇지. 네? 이사가 엄마 형제들이 몇 명이지?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나 봐. 8명이시라잖아요. 그때는 그게 그냥 보통이야. 8명, 10명. 저희 집도 한 8명 정도 되셨는데 내가 아는 거는 우리 아버님하고 고모밖에 없어. 그 나머지 어디가? 다 어릴 때 다 돌아가셨대. 6명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 확인한 거 우리 아버지하고 고모밖에 안 보였단 말이야. 그 6명은 전쟁통이기도 하고 뭐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 죽었다. 되게 많이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의 12형도 많은 건 아니, 13명 낳지만 많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에서 이 요셉은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구나를 아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런 흐름을 알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의 언약이 요셉에게 그대로 전승이 된 거고 전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드립니까? 내가 받은 언약의 축복을 내가 기도해 가면서 이 언약의 축복을 망대 미션의 꿈을 내가 가져야 돼. 이거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주신 것을 누려야 돼. 내게 주었으니까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세천명 하잖아요. 우리의 보물이잖아요. 거기서 맨 마지막에 나의 1000명은 시작 나의 1000명은 수원인 말레교회 전도목회와 공무원 선교와 정영국 복음문서 RUTC 두기곳 타임스로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000명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가치 있게, 응답 있게, 의미 있게 갖춰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0명 뭡니까? 내 지역 지교회로 내가 12 전도 지교회로 자리 잡아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며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전도 지교회로 존재한다. 이 가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능 RUTC, 이게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 문서 RUTC로 은천 복음 문화상으로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있는 가치를 축복으로 잘 누리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거를 작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RUTC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뭐 강근일 목사님 탈다락했지만은 상관없이 저 카렌에 복음 운동하고 있으니까 뭐 소리 소문 없이 이분들 간다고 연락하면 그 진통제를 막 10만 원씩 사다가 놔둬요. 그러면
와서 가져가셔. 이게 꾸준히 하면 돼. 꾸준히. 뭐 이랬다고 안 하고 저랬다고 안 하고 할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꾸준히 하면 돼.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목양 RUTC가 와서 계란 2개랑 이거 다 갖다 주잖아.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떤 일이 생겨야 난 몰라. 어떤 일이 역사될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기능을 자꾸 나타낼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 망대 미션의 현장은 어떠할까요? 여기 보면 이 미션을 무엇으로 찾느냐면 자꾸 없는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죠?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요즘 메시지는 always with, 언제나 항상 함께 하는 with, 함께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찾는 겁니다. 자, 요셉이 야곱의 언약 전달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지만 요셉의 현실은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혈육을 가진 형제들이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잖아요. 은 20세기에 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알았잖아요. 아, 이게 무슨 계획을 따라가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형들을 다시 만날 때 얘기하잖아요. 형님들 괜히 저 팔았다고 쫄려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형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할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나를 먼저 보냈고 이제 형들이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그 믿음의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일단 좋은 건 좋은 거지만 형님들 한번 좀 맞아야 돼. 참교육을 좀 해. 이렇게 웃는 사람은 TV 본 사람이고 이거 왜 저러지 하는 뭐 참교육을 참 그렇지. 자, 보세요. 보디발 집에 갔습니다. 가면은 종이라는 건 뭐 잘 자리도 없어요.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뭡니까? 이 요셉의 달란트가 나오잖아요. 그 달란트 어디서 나왔다고요? 야곱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야곱이 양을 키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양을 관리하는데 양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라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다음에 중에 뒤에 각기 제 길로 그 요르단에 양 치는 사람들 보니까 양을 막 300마리씩 기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되게 그 소는 앞에다 두고 몰고 가지만 양은 목자가 앞에 가요. 앞에 가면 이제 그 양을 따라가는데 목자가 앞에 가니까 양들이 둘둘둘둘 따라가야 되는데 양이 뭐라고? 제 길로 가는 놈이 있다고. 이렇게 가는데 저쪽으로 가는 놈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때 필요한 게 돌팔매질이래요. 그래서 이 슬링, 이게 돌팔매질 이렇게 해가지고 양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이 우리 일로 가는 양이 저쪽으로 가잖아. 이렇게 휙 해가지고 양이 가는 그 앞에다가 돌을 탁 던지면 양이 깜짝이야. 그래가지고 다시 따라간다는 거야. 이렇게 하느라고 돌팔매질이 그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짐승 공격할 때 쓰지만 그래도 못 따라오는 놈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양 찾으러 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 양을 찾으러 가면 이 299마리 양은 어떻게 해? 그때 양 지키는 개한테 맡긴다는 거야. 그럼 개가 알아서 딴 데 못 가게 컹컹컹컹 돌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양을 찾아온다.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이 양의 그 뿔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 뿔을 이게 막 잘 안 되는 칼 가지고 톱 가지고 막 자른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잘 안 잘리고 하니까 그 양뿔이 저기 앞에 우리 쇼파르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걸 자르면 이 양도 자기 뿔을 자르니까 힘들고 목자들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자른다는 거예요. 그거 왜 잘라줍니까? 그랬더니 이게 크면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찌른대. 그걸 안 잘라주면 안 되는 거 힘들어도. 목자도 힘들고 양도 힘든 거야. 그게 잘라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깎으실 때 좀 힘들지만 눈물 나더라도 견뎌요. 견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에게 보는 관리역이 나오잖아요. 아, 추울 때 더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딱 알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always with 하나님 은혜를 항상 누리고 감사하고 있으니까 그 밭도 복을 받았다. 전 요새 우리 하준 랩넌트랑 땅에 대해서 우리 생각 포럼 하잖아요. 땅에 무한한 가치가 들어있죠. 여러분, 저 푸른 숲을 보십시오. 그 겨울에 아무 쓸모도 없던 것이 다 이렇게 풀이 자라고 잎이 펴가지고 풍성해졌잖아요. 아니, 땅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땅에 무슨 칼라를 숨겨놨길래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다 우러나고, 그것뿐이에요. 거기서 먹을 것도 나오고 이 땅의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이 신비를 한번 과학적으로 풀어서 응답을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밭이 복을 받았어요. 밭이 복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배추에 벌레도 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참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내가 망대 미션을 가졌다면 그 미션의 현장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망대 미션의 실제입니다. 자, 이렇게 성실한 요셉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 인생 꼬였네, 망했네, 이게 아니라 여기에 또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까? 이게 바로 전도자, 언약 가진 전도자들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락방 복음운동이 우리가 이단입니까? 여러분, 정규적인 7년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은 절대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한 교단의 사람이 몰라도 우리가 막 30개 교단에서 온 정식적으로 공부한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단 누명을 받고 핍박을 받았잖아요. 이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 안 쓰고 이단성, 이단 비스무리. 뭐가 이단성이냐? 말 못해, 맞지도 않아요. 놀리고 틀려요. 이게 지금 다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런 핍박의 시간에, 성경에도 보면 핍박받는 시간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교회가 힘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요셉에게는 최고 증거 있는 시간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요셉이 노예로 가서 17세의 소년이 노예로 갔다가 감옥에도 가고 고통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름길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름길. 오늘 찬송가 373장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막 흔들리고 없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파선만 하지 않으면 그 물결에 의해서 그냥 바람에서 배가 순식간에 달려가는 거죠. 요즘 뭐 월드컵 하고 있으니까 보면은 어떤 여자 축구 선수가 바람이 너무 불어서 머리가 날려가지고 막 페널티킥을 찼는데 못 차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골을 조준해도 차면 골이 엉뚱한 데로 가겠으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냥 골을 저 중앙 라인으로 뻥 찼어요. 그랬더니 그냥 골이 지 몰래 가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그냥 골이 내버렸어. 너무 잘했잖아. 야, 그냥 자기 실력도 아니야. 그것도 실력이죠. 바람을 타는 실력이니까. 그렇죠.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거죠. 사실은 애굽에서
이 공무원이 되려면 25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장가를 가려면 20살이 돼야 되고 공직에 나가려면 25살이 돼야 돼. 그럼 17세의 소년이 만약 20살 때에 바로왕을 만나게 됐다 그러면 수고했다라고 그냥 과자 하나 더 얻어먹고 땡이라고. 근데 요셉의 나이가 아마 25살쯤 되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감옥이라는 것은 웨이팅의 시간이잖아요. 기다림의 시간이잖아요. 대기실에서 있는 시간이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려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어려운 시간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준비시켜 주고 계시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요셉에게는 좀 약오르잖아요. 관리들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꿈을 해석받은 이 관원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너무 좋아 요셉아 내가 너를 만난 게 나에게는 행운이고 럭키다 기쁨이다 이래놓고든 그럼 바로왕 만나면 날 좀 도와주셔 했더니 알았어 내가 그럴 리 없지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내가 누구냐 막 이러면서 나갔는데 잊었더라. 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잡은 언약이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도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양 같은 이스라엘, 제멋대로 사는 얼마나 똑똑해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을 이끌고 가는 그 40년이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요게벳에로부터 전달받은 이 들음의 달란트가 확인돼서 창세기와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증거 있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언약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망대 미션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나 그 응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의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7천 제자 만나 1천 망대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비레아라고 하는 비레아라고 하는 나타자 사모님의 여동생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친구를 알려나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나타자 사모님이 목사님 빨리 영접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통 그렇게 하면 되게 안 오거든요. 제자가 아닌 거야. 근데 이 사람은 3주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지난주에도 오고 어제도 오고 이러면서 이제 비레아가 자기가 이제 이번에 언니 따라서 한국에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경비를 못 대준다. 우리 아브라함과 나타산 우리 선교사님 들이니까 우리가 경비도 대줄 수 있지만 당신들은 못 대주니까 당신들은 차비는 가지고 와라. 지금 한국비가 많이 올랐지만 한 167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면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가 같이 훈련도 받고 우리가 좀 구경도 시켜주고 하겠다 했더니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그 알려나라고 하는 그 자매도 같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는 건 선교사님 부부랑 비레아와 알려나 이렇게 4명이 우리는 교회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응답이잖아요. 7천 제자 만나서 1천 망대가 세워져 가는 응답의 시간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라서 왕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찾아오는 237이에요. 뿐만 아니라 왕을 만나야 5천 종족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응답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현장에 요셉을 보내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 렘넌트를 보내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오죠. 어떻게 해요?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아버지 야곱도 만납니다. 그의 형제를 모두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배우는 모든 그 논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막 도전해서 쟁취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언약을 갖고 있으면 승리케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소유하게 하신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는 말씀 성취가 우리에게 나타날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진짜 응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새 은혜로서 always with, always 항상 언제나 그 뜻이에요. always with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늘 누리는 고백이 뭐예요? 복음 세천명이에요. 여러분, 벌써 복음 세천명 기도를 이렇게 오래 우리 한 5, 6년 됐잖아요. 이게 막 체질이 되고 되신 분들은 아마 다른 인생과 삶을 살고 있어요. 그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유 목사의 메시지를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걸 잘 못해요. 내 목사님들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그리스도 어떻게 고백하면?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칠망대지 뭐. 칠망대. 칠망대 이게 칠망대요? 그 칠망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이 뭔지, 나의 천명이 무엇인지, 그럼 이것이 내게 지역의 지교회로서, 내가 기능으로서, 응답으로서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응답이 나타나는지는 여러분들 하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누리면서 우리 세계 복음화는 우리의 언약입니다. 7.7 기도로 여러분 절대 망대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고통의 시간 같지만 능력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위기를 맞는 것 같지만 왕을 살리는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수원인만을 교회가 이 언약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응답과 증거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 기도하게 하시고, 답답한 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마음껏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출타 중인 장로님을 보호하시고 일이 형통케 하시며, 육신의 연약과 질병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강건해서 치유받게 하시고, 환경이 불합리하고 어려운 모든 조건에서 건강을 얻게 하시며, 공부하는 렘넌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